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유인물이 늦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졌지만 한 페이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좀 연대기 순으로 한 페이지로 유인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근데 디모데는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 성경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디모데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이 성경을 읽었고 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잖아요. 근데 디모데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는 디모데서를 받아서 읽었을 텐데 책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서 편지를 쓰면서 네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지 않느냐, 그러면 디모데서는 그 성경에 없을 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읽었던 성경은 무엇이고 바울이 지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디모데가 성경 읽었다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같은 그런 성경 읽었겠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오늘날 지금 우리 손에 잡힌 성경이 되기까지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수없이 많은 이 역사의 부침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이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은 성경이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오랜 여러 시련을 거쳐서 또 오랫동안의 성경화가 되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이렇게 66권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66권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말씀, 성경 66권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성경 말씀, 성경책이 되었다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 잘 소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요,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구약의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안 띄워드릴 겁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에 8절부터 보면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헌금함 뭐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정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이때의 율법책은 오늘날 우리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같은 거였습니다. 둘둘 말린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사반이 읽었고,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9절에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게 지금 성전 수리하는 중에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되어 있죠. 왜 듣지 아니하였을까요? 이게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됐어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 두루마리, 이 글로 쓰여진 두루마리 책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발견하기 전까지. 성전은 있었어요.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막 했습니다. 여러 종교 의식들, 종교 행위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적혀진 성경 두루마리, 글로 적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요시야보다 훨씬 오래 전에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 내지 전해져야 될 성경책이 요시야 왕이 발견하기 이 직전까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도 있고 종교 형태도 있고 종교 장소도 있었어요. 성전. 그런데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종교 행위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시야 왕 시대 직전까지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하면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막 나가는데, 여러분 므낫세 왕 때 같은 경우에는 해괴망측한 짓을 많이 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글을 주셨고 책을 주셨고 예전에는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뭘 주셨습니까? 돌판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 때 디모데가 읽은 거는 뭐였을까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한 서기 한 50년, 60년 정도, 60년 안팎의 시기, 아니면 한 70년 안팎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즉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읽어주시잖아요. 이사야서를 펼치셔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메시아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은 그거의 성경이겠죠. 그때 당시의 성경은 뭐였냐면 율법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었고, 성문서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로는 구약이라고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향하여 두고 한 말씀, 이야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죠.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신 부활하신 주님.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보십시오.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성경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아마도 바울 당시까지도 성경이 세 종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성경,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성경, 선지자의 글, 이건 우리에게는 조금 쉽게 다가옵니다. 모세의 율법도 쉽게 다가오죠. 모세 오경 아닐까. 선지자의 글도 쉽게 다가오죠. 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사야, 이런 예언서들. 그 다음에 시편도 쉽게 다가오죠. 시편을 비롯한 일명 성문서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토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즉 예언서로 불리는 네비임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라고 불린다는 케투빔이라는 성경. 이렇게 세 성경을 합해서 유대인의 성경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토라의 티귿, 그 다음에 네비임의 니은, 케투빔의 키읔, 이것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타나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타나카라고 유대인의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오늘날 읽는 우리 한글 성경이 오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30년 분열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722년, 이건 기원전을 말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621년, 아까 읽었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상한 짓을 많이 했구나. 성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뭘 근거로 하는 걸까요? 내가 개혁해야지, 내 생각 가지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옳겠다라는 거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요? 아니죠.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지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요시야의 의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요시야의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구나 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지라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 그리고 그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절에는, 요시야 왕이 발견했을 때는 율법책 두루마리만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예레미야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선지자의 글들이 다 정리가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토라만 있었을 거예요. 토라만, 율법책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학계 이런 선지자와 더불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됐죠. 그 재건을 516년 정도에 합니다. 주전 516년.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해 놓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뭐에 근거해서 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죠. 근데 그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로 다시 지은 성전에서 들으니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감격하면서, 또 눈물 범벅이 되어서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다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에 해당됩니다. 모든 개혁은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소위 말해서 율법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이 갖춰졌다, 전체가 틀이 갖춰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시야 때는 율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글, 즉 네비임과 성문서, 시편을 비롯한 케투빔이 제대로 갖춰졌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들이 약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살면서 외국에 살았잖아요. 외국에. 여러분, 외국에 살면요 70년 정도, 한 두 세대가 넘게 살았잖아요. 언어를 잊어먹어요. 말씀을 정리는 했는데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듣고 읽고 해석을 못해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분명 바벨론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려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으로 탁 때리면 성경책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책으로 탁 물을 치면 물길이 열리죠. 성경책으로 아픈 부위에다가 탁 대고 자고 일어나면 아픈 부위가 막 낫죠. 뼈마디가 붓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니 그 말씀대로 명한 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개혁하고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석해낼 수 있고 소통이 될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갖고만 있고 베고만 자고, 또는 더 두툼한 거는 때론 다리 밑에 개고 아이고 여기다가 대니까 피가 이렇게 잘 통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쓴다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은 없고요. 그냥 베고자 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말씀을 이제 들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금세 330년 기원전 주전 330년경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는 누구죠?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 세계를 열었어요. 헬레니즘 문화, 헬라어만 쓰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시대를 여는, 그래서 그리스어만 공용어로, 세계 공용어로 쓰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제 그리스어가 통용어로 쓰이게 되니까 유대인들, 그 후손들도 그리스어를 쓰게 돼요. 히브리어가 익숙지가 않아요. 말씀은 읽혀져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지, 의미를 알아야지만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세기 주전 기원전 3세기경에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레니즘 시대에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70인역. 이 유대인 학자들을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6명씩 골라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6명씩,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12 곱하기 6 하면 몇이에요? 72명. 정확하게는 72명을 불러 모아요. 그때 당시에 왕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그리스어, 지금 세계 공용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라, 너희 성경을. 그래서 이 72명이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밖에 모르는, 그리스어밖에 모르는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이제 70인역을 바탕으로 아마 예수님도 70인역 성경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때는 공용어가 그리스어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이 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서부터 쓰여진 게 아니라 서신서부터 쓰여집니다. 서신서를 쓰는데 학자들이나 쓰는 그리스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려운 그리스어가 있었고 쉬운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거기다 쓰세요. 그 쉽게 사람들이 쉽게 쓰는, 시장에서 쓰는 언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쉬운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과 같은 쉬운 언어로 쓰인 그 서신서들을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고 코이네 그리스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합니다. 코이네라는 말은 뭐냐면 시장통 언어라 이 말입니다. 통속적인, 세속적인, 전문적이지 않은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통에서 그냥 이거 얼마요? 좀 깎아주시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냥 세속적으로 막 쓰는 말, 그런 막 쓰는 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은 소통이 될 때만 능력이 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만 능력이 있다. 알아듣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만 능력이 된다. 뭔 말인지 모르면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리스 시대에서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바뀝니다. 그게 언제냐면 70년경에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전쟁.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 70년경에 근데 철저하게 로마가 니들이 우리한테 반란을 내? 개겨? 가만히 안 두겠어. 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 땅,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이때 반란하고 끝까지 항전을 항전했던 곳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 아닙니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전하다가 나중에 남은 몇 사람끼리는 서로를 로마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우리끼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서로 제비뽑기하고 찔러 죽고 마지막엔 자기가 스스로 죽고 해가지고 로마인 손에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가지고 마지막 졸업식 한다고 그래요.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패망을 하고 그 끌려간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노예처럼,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바탕으로 지은 게 바로, 여러분 로마에 가면 알고나 보십시오. 로마의 콜로세오 있죠? 콜로세오, 그게 바로 유대인 성전에 있는 진귀한 보물, 돈들을 바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은 노동력은 누가 했을까요? 유대인 노예들, 유대인 포로들 데리고 와서 그거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콜로세오 바로 앞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제의 개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 벽화에는 성전을 탈탈 털면서 왜 7촛대 있지 않습니까? 그 7촛대도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는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안 갔다 오신 분은 가시게 되면은 아, 목사님 말한 게 요것이구나 하고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죽고 추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이제 로마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제 로마 시대가 열렸는데, 로마 시대부터는 다시 공용어가 뭐가 되냐면 헬라어이기도 했었지만 점점 더 로마 시대가 지속되면서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라틴어. 이 로마 사람들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라틴어만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 성경을 못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제롬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몇 날 며칠이고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여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386년, 주후 386년, 거기도 밑줄 쫙 그으십시오. 불가타. 근데 이 불가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똑같아요. 세속적인, 통속적인. 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썼다 이 말이에요. 라틴어 중에서도 고급 라틴어가 아니라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라틴어로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일반 모든 민중들, 모든 그때 당시의 라틴어를 통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397년쯤에 이르러서는요, 카르타고 공의회,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신약 성경 27권, 그때 당시 여러 서신서들이 있고 심지어 마리아 복음, 뭐 베드로 복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도마 복음, 뭐 유다 복음, 뭐 별 복음서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경,
신약 27권을 확정을 짓습니다. 요건 조금 요상하다, 내용이. 요건 좀 복음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하면서 27권 정경을 확정을 짓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주후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납비가 유대교의 정체성이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구약 정경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정지은 구약 정경 39권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을 지어서 정경 66권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뭘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가타 역본,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세시대가 열려요. 근데 중세시대의 특징은 교황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어로 번역된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은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어떤 언어로 번역되거나 다른 어떤 언어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칙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모순이죠. 불가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통속적인, 세속적인,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말, 이런 말 뜻이거든요. 근데 언어는 오직 라틴어로만. 이건 모순이잖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 여러분, 누구나 읽을 수 있는이 중요합니까? 라틴어가 중요합니까? 그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라틴어만 이렇게 고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요. 아니,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로마 제국도 망하고 나라들이 막 프랑스도 생기고 독일도 생기고 이탈리아도 생기고 또 체코도 생기고 막 스위스도 생기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데, 영국도 생기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데 이제는 라틴어를 안 써요. 영어 쓰고 프랑스어 쓰고 독어 쓰고 체코어 쓰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고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해라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성경은 원래 정신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스라 시대 때부터예요. 에스라 시대 때부터 못 알아들으면 통역을 해가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언어를 까먹었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70인 역본도 그래서 코이네 헬라어, 시장통 헬라어로, 쉬운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불가타 라틴어 역본도 쉬운 불가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어를 쓰고 저기는 저 민족은 프랑스어를 쓰고 저기는 체코어를 쓰고 저기는 독어를 쓰는데, 그런데 교황이 독어 안 돼, 영어 안 돼, 불어 안 돼, 체코어 안 돼, 오직 라틴어로만. 이러니까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영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체코 사람도 스위스 사람도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 흐름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길게. 유인문에 보면은요, 1199년에 타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금지 칙령이 이 교황 인노센트 3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기도문도 딱 정해놨어요. 그 기도문으로만 기도하라고. 그런데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발도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요. 이 발도파가 교황에 의해서. 그런데 그 뒤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놓고 나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시체권에다가 부관 참시를 합니다. 고벌로 교황이 종교재판 열어가지고. 그러니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체코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각자의 언어로 그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핍박받은 거예요.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 오류가 있음을 원래 원어 성경인 그 이전 그리스어로부터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 바로 몇 년 뒤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몇 년의 꼼짝없이 갇히다시피 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의 인쇄술에 의해서 독일 전역에 독일어 성경이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널리. 그래서 독일이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된 것이에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죽습니다. 너 누가 영어로 성경 번역하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그런데 이 헨리 8세라는 사람도 틴데이라는 사람의 이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참고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대성경, 더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것을 영국 전역에 보급을 합니다. 그 뒤에 제네바 성경이라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기초에서 번역된 쉬운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왕이 명해가지고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킹 제임스 번역판이 나옵니다. 그게 1611년까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또 죽어서 부관 참시를 당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전하고 읽게 만들려고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요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근데 어려우면요,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이 성경 번역의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된 역사에 일관되게 보여준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을 발견할 때부터 70인 역본으로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에게 헬라어 역본 성경이 70인 역본으로 주어졌듯이, 그 뒤에는 이제 헬라어조차도 모르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라틴어만 쓰게 되는 시대가 열렸을 때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본이 제롬,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전해졌듯이, 그리고 각 영어, 불어, 프랑스어, 독어 이런 성경으로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번역이 되어서, 체코어로 번역이 되어서 각 민족이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듯이, 오늘날 성경이 쉽게 안 읽혀진다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고상해 보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거 붙들고 계속 읽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시장통 언어였어요. 원래 성경은요, 번역될 때 이왕이면은 못 배운 사람도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번역된, 그게 성경 번역의 정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의 번역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1887년에 우리말 성경이 신약 완역이 돼요. 우리나라는 특이하죠.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부터 됐었어요. 뉴가복음 전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체로 뉴가복음 전서부터 만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 선교사님인데 변방 만주에 와서 보니까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만주 쪽에 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하고 서상윤, 백홍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 성경 번역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해서 그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전서를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이 들어와요.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성경 책부터 들어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87년에 우리말 성경의 신약이 먼저 번역이 되고 그 책이 들어오고 1911년에 구약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1911년에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됩니다. 1938년에 개정판이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즉 우리말 성경 그 완역이 국한문 혼용체 해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개정판이라는 게 38년에 나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말투가 1938년에 번역된 성경의 말투, 문체, 스타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도에 완역된 그때 집대성된 성경의 문체를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1961년에 한번 개역을 해요. 이것을 조금 말을 좀 다듬어요. 근데 1998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대거 바꾸셨죠? 예, 98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교회마다 그래도 바꾸는 거를 쭈뼛쭈뼛 하다가 신학교는 몇 년도에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가서 바꿨어요. 제가 가서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우리 총회에서는 2006년도인가 이제 전 교회가 이것을 쓰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는 그때가 몇 년인가요? 2013년이 되도록 계속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바꿨어요. 제가 가서 바꿨는데 제가 가서 그거 바꿔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난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 있었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이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총회 결정이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10년 다 되는 10년 전에 총회 결정을 한 것을 따라서 다른 교회들 다 바꿨는데 바꿔야 된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을 바꿨는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여튼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도에 번역된 성경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을 했는데도 아직 근간이 그 문체의 뿌리가 38년도면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그때 썼던 말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코인의 헬라어 성경책, 불가타 라틴어 성경책이 번역될 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통번역을 해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그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세대에게 그래도 해석해주고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성경이 되는 정신의 입각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말로 된 성경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개역개정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쓰니까 개역개정 성경과 새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두 개 그래도 읽어보면 말은 어디가 쉽습니까? 새 번역이 단연코 쉽지요. 그런데 왜 개역개정으로 읽고 또 새 번역으로 또 읽고 시간만 왜 같은 성경을 또 두 번씩이나 읽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른 어떤 불편함 또 새로운 성경책을 구입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새 번역으로 전면적으로 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마는 이것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그러나 성경에 관한 성경이 되는 것에 관한 이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흐름과 정신은 우리가 좀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알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쉽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관하여서는. 소통되지 않은 성경, 이해되지 않은 성경, 그런데 뭐뭐 하니라, 이르시되 뭐뭐 했었느니라 하고 뭔가 소위 경건체라고 하거든요. 경전체라고 하거든요. 경전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투 정도는 돼야지 성경이 성경다워 보이는 거죠. 성경이 성경다워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들리고 머리에 쏙쏙 박히고 이해가 될 때만 성경이 됩니다. 아닙니까? 기껏 읽었는데 근데 뭔 말이야? 읽기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10번을 읽었는데 이 단어는 뭔 뜻이야? 요즘 이런 단어를 써?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성경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먹을 수 있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적어도 새 번역에는요 누가 이르되 하고 따옴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 인용한 거구나. 근데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그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했다는 말이요 저 사람이 했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 뭐가 나냐면 성경이 한 말이거든요. 그 전에 구약 성경에 있던 말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인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분간이 안 돼요. 개역개정이.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약 성경 인용한 것 자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씀인지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면 타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야 라틴어로만 너희들 성경 읽고 성경 라틴어로만 설교해 그랬던 중세시대가 암울해진 것입니다. 말씀은 읽혀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누구나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개역 개정만 이것만이 제대로 된 성경책이다 라는 오해를 벗어버리시고 좀 쉬운 말로도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쉬운 말로 된 성경책을 가능한 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파악하시려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 이해하고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